드리기 원하니까요. 4월 7일 7시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7절, 2장 전체의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합독할 말씀은 2장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1장 12절에서 2장 전체의 말씀까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내가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솔직히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것을 지키려 살아가는구나 싶은 것들이 한 가지쯤은 있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돈만큼은 잃을 수 없어. 어떤 분들은 나의 명예나 나의 인기 혹은 나의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기업을,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모든 인생에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한 가지쯤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에게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토록 지키기 원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왜 그것을 그토록 열렬히 지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그것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은 그토록 힘을 내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초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고린도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고린도후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향한 매서운 비난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욕심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저 인간 분명히 우리한테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야. 저 인간이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우리한테 왔을 리가 없어. 바울은 분명히 저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을 거야.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한 이러한 비난과 루머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이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신했다고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했대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금 숨겨도 괜찮습니다. 조금 속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닌 것을 당신인 것처럼 연기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세상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혹스럽고 조금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손해를 보아라. 너를 희생하여라. 필요하다면
네가 죽기까지 거룩하고 순박하여라.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순박함과 거룩함으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나 오늘 밤에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게임 해도 돼?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와이프분들이 해봐. 그러면 이거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보, 오늘 밤에 우리 형제님들이랑 같이 골프 좀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 응, 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야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거룩함과 순박함으로 사랑하니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의미 찾지 말아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붙잡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더군요. 바울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고린도 성도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낳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들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요,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살짝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것은 어느 집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프게 한 거,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자녀들이 속썩인 거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어쩌다 한번 이쁜 짓 한 거, 그거 기억해요. 어쩌다 한번 기특한 행동을 한 거, 그거 기억하고요. 어쩌다가 한번 보여주지 않는 성숙한 행동을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랑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애가 입을 자꾸 움직이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그 엄마 부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난리 납니다. 아유, 우리 애가 엄마 했다고. 아니라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잖아요. 애가 조금 더 커가지고 이렇게 직선 3개 쭉쭉 하얀 종이에 그어 놓으면 피카소 저리 가라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른다고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자랑을 합니다. 어디 가서 축구 시합 하는데 공 한번 잘못 찼는데도 우리 아들 베컴 저리 가라면서 호날두 저리 가라라고 자랑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애들 학교 보내보니까요, 한국과는 다른 게 하나 있더만요. 학기 말이 되면 애들이 상장을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와요. 정말 선생님들 힘드시겠어요. 어떤 상은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상, 라우지 보이스 리워드 막 이래가지고 상을 받아온 적이 있더라고요. 다 상장 하나씩 주는데 우리 애도 상 받아왔다고 그거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잘못한 거,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거,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잘한 거, 하나 잘할 거, 그거 기대하고 그거 붙잡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욕심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어서 함께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향한 또 다른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건 그를 변덕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최대한 자주 들러서 오며 가며 고린도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교통의 최대 요충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획만 잘 짠다면 마치 달라스처럼 동부에서 서부 갈 때, 서부에서 동부 갈 때, 남부에서 북부 갈 때 오며 가면서 계획만 잘 세운다면 들릴 수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의 그 계획이 자꾸만 변경이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향해 변덕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무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하게는 목회자로서 그의 권위와 진실성에 상처와 흠집을 내려는 목소리가 자꾸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예 대답했다가 당신들 등 뒤로 두고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저 아닙니다. 당신들 얼굴을 보고서는 예 했다가 등을 돌리고서는 아니요 변덕 부리는 사람 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 말하는데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고린도후서 읽다 보면 바울이 좀 안 돼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의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여기도 바울이 너무 구차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빨리 I'm sorry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될 텐데 바울은 끝까지 굳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바울이라 불리는 사도, 이 목회자의 권위와 명성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진실성,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불어 무너뜨리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단의 거짓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러한 비난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평판이 무너지고 위험이 나려가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바울은 기꺼이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함께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19절에서 22절까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실로하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마음의 계획이 아무리 순수하고 내 마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한들 내가 세운 계획은 변경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했다가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내가 말한 것 지킬 수 없을 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고통과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나의 계획도 그렇게 변경될 수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스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복음의 약속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도 결단코 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는 결단코 사라지지도 변경되지도 취소되지도 않을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바울이 구차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기를 바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명성이나 인기,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과 여기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면 가끔씩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향해 심술을 부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지배해보고 싶다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 저기로 갑시다 그러면 저기로 다 갔다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여기로 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하는데 말 안 들으면 막 위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이거 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들으면 막 꾸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술쟁이 노릇하고 싶을 때가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만약 목회자 말 한마디에 온 교회가 군대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2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는 기다림이 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이 들 때도 사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렇게 기다려도 되나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들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자존심이 그만 팍 상해버리고 마는 때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Who am I? 나는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요. 또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 잘 아는 거 뭡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보다는 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나의 형제와 자매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군림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더 낮은 곳으로, 할 수 있는 한 더 섬기는 자리로, 할 수 있는 한 나를 통해 당신이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거듭해서 가고 또 가기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내 템포대로 안 돼요. 신앙의 여정은요, 내 마음먹은 대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외롭기도 하고 매우 힘들기도 하며 때때로 매우 메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진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2차 선교 여행 중에는요, 선교사, 동반 선교사 바나바라는 사람과 막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갈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 선생님 가시면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막을 때 저리 비키라고,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 한 몸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했던 바울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장 1절에 뭐래요? 또다시 아픔을 줄까봐 못 가겠다 말합니다. 3절도 보시면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 아플까봐도 못 가겠는데 내 마음 아플까봐도 도저히 못 가겠다 머뭇거리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2장 4절도 보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썼대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낼 때 나의 안위와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상대방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쉽게 안 써져요. 썼다가 지웠다가 밤새도록 편지 다 써놨는데 새벽녘에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밤새 머리 벅벅 긁어 가면서 쓰는 것이 사랑의 편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며 쓰는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려 드는 심술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 내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련하고 안쓰러운 짝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자기를 그토록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지키고 자기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했어요. 나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변명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멋쟁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멋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권위와 적법성의 의문성을 제기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진실성마저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장 4절에 기록된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하라, 벌을 주라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아파질 것을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 아파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실제로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데요. 6절 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내렸다고요? 충분한 벌을 내렸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실종된 하나님 말씀의 명백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징계하고 치리하고 벌을 주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종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중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하는 죄를 짓는다면 우리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징계하셔야 되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 형제와 자매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죄를 범한 형제와 자매를 징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번, 만약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든지 어떤 목회자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하는 죄를 범한다면 먼저 제가 그 형제나 자매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돌아서라 권면하고 징계를 경고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나 자매가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운영위원 집사님들을 모시고 그 형제나 자매에게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 경고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자매가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벌과 징계, 곧 교회에서 출교하는,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징계를 내리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고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내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It's mine 이라는 생각, 그것은 교만과 오만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는 대단히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주일날 교회 잘 나오니까, 주일 성수 완벽하게 하니까, 헌금 잘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그거 그냥 좋게 덮어놓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불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는 사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권면과 경고와 기도에 회개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 당장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그 성도로 하여금 이거 지금 내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의 육체는 망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잘 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교회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가야 되냐? 7절과 8절 고린도후서 2장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죄를 지었다가 교회에서 출교당했던 형제나 자매가 회개해서 교회로 돌아오기 원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래요.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는 징계와 치리를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와 위로로,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맞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해야지만 이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11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 무조건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무조건 나누어 놓고요, 사탄은 무조건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쌓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너와는 이제 끝이야,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 내가 당신이라는 형제와 자매, 헛소리,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형제와 자매가 아니야, 누군가를 향해서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정말 희한한 인간들, 세상에서 정말 저런 인간 다 봤나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은 never ever again 만나지도 않을 거야, 말하지도 않을 거야, 교제하지도 않을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결단이 선다면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사탄이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그 뻔히 보이는 계책에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위로하여라, 받아주어라, 사랑하여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니 미치겠고,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하라고 하니 활짝 뛰겠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방식대로 하려니까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먼저 위로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것과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받은 만큼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여라. 이 일을 잘하는 성도와 교회가 진짜 멋쟁이 성도, 진짜 멋쟁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쟁이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예수쟁이가 되어라.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쟁이는 누구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제일 앞에 서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거 예수쟁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승리의 행렬에 한 사람으로 참가할 뿐입니다. 나는 어쩌면 깃발을 들고 가는 깃발 든 사람 162번일지도 몰라요. 나는 어쩌면 개선 행렬에 말을 끌고 가는 마부 235번일지도 모르고요. 나는 어쩌면 개선 행렬 가장 뒤에서 보병으로 걸어가는 보병 2352번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의 가장 앞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의 행렬을 따라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을 따라간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선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장군,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것이 예수쟁이의 모습이에요.
15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아마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는 내 화장품 냄새가 아닌데, 이거는 내 향수 냄새가 아닌데 하는 냄새가 옆에 나의 아내나 남편, 형제나 자매에게 맡아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요, 아무것 하지 않아도요,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내 코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는 조용하고 은은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하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예수쟁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일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평일날부터 직장에 가면 안 그리스도인인 사람, 예수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충격을 안겨줄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저렇게 정직할 수 있다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도전과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너처럼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너처럼 사느니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내 즐기고 싶은 거, 나의 쾌락 쫓아가면서 살랜다. 무엇입니까?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멸망의 냄새를 그 안에서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나는 생명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멸망의 냄새가 되기 때문이에요. 17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쟁이는 장사꾼이 아니라 일꾼이에요. 장사꾼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 말도, 내 행동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꾼이에요. 교회 안에도 장사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거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할게요.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잘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때,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교회 이야기하면 내 존재가 뭔가 더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 때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외치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시는 것 같을 때,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임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요새 누가 교회 다녀요? 요새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 입을 닦아버리고 맙니다. 장사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일꾼은 어떨까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지, 그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봉사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말로써 나의 주인을 밝히기를 거리껴 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한다고요? I don't care. 왜 그럴까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마음을 파도처럼 덮쳐오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 표현해야 되니까요. 다 버려도, 다 잃어도, 모든 부분의 손해를 보아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쟁이의 모습이요,
그 예수쟁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키려 합니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욕심쟁이로, 변덕쟁이로, 심술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과 같이 멋쟁이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마음과 인생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쓰러져가고 사라져버리는 내 만족과 유익에 빠져서 결국에는 후회와 비참에 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욕심쟁이로, 변덕쟁이로, 심술쟁이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쫓아서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는, 먼저 위로하고 사랑하는 멋쟁이로,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자랑하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멋쟁이 성도, 예수쟁이 성도 다 될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예수쟁이가 되라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여겼던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라, 용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렇게 멋쟁이가 되어라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들은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용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 주님 따르는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